예, 너무 감사하고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따뜻한 환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주 안에서 첫째는 뭐죠? 아이가 되고, 그 다음요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게 하소서. 네, 늘 어디서나 앉으시면 꼭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 듣기가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든지 아니면 듣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듣는 시간 되시면 좋고요. 우리 교회는 또 작년 성경 공부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김재봉 장로께서 인도하시는데 시간 내서 오전 아침에 10시부터 하시니까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 같이 좀 참여하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됨은 뭐냐? 창조 시에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선의 극치, 선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로 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신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역시 둘이지만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들도 한결같이 이 아담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곳에 바로 성경에서는 샬롬, 평화 이렇게 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결과는 화목함, 평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 그냥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전쟁은 없지만 좀 총성은 울리지 않지만 정글 못지 않는 이 경쟁 사회가 되고 있다면 그게 평화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꼭 반드시 하나됨을 이룰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선물이 바로 이 하나됨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됨과 평화는 함께 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한 이래로 우리 죄인들 스스로는 이 하나됨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하나됨, 또 하나님의 본성이 이 하나됨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려운 이웃과도 충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전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없애자 이런 말 전혀 아닙니다. 또 뭐 다른 사람 말할 때 무조건 예스 동의하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이 천국 모델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델을 잘 아시죠? 이 새로운 옷이 나오면 항상 모델이 먼저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도 찍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야, 저 모델이 입은 옷을 보니 정말 너무 아름답고 야, 너무 멋있고 화려하구나, 정말 귀하구나 이런 마음 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옷을 입고 선전하는 분이 바로 모델인데요. 우리도 사실은 천국의 모델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천국을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여준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천국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에 감동되고 감격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국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천국 보여주는 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스승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델의 삶을 살고 또 빛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야,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주변보다 사실 가까운 사람한테 이 말 듣기가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일가 친척, 가까운 사람들, 늘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너를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는 이 말, 우리가 들을 말 중에 최고의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모 대통령이 이 기업들에게 정치 자금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유독 한 기업에서만큼은 우리는 정치 자금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에 이제 세무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지시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기업이 세금을 아주 성실하게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세금을 더 냈다고? 그러면 상을 줘야지. 이렇게 말해서 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어서 1968년 동탄 사업 훈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유한양행의 그 초대 회장이 되시는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이 유한양행은 사실 참 이 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예를 많이 쓴 그런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 6.25 전쟁 이후에 영양 결핍인 국민들을 위해서 이 비타민제를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했고, 뿐만 아니라 가난해도 위생은 누구나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유한락스 아시죠? 우리 유한양행 제품 많죠. 안티프라민도 유한양행 제품 아닙니까? 이 유한락스, 이 제품을 독점해서 이 국민들에게 공급을 했는데, 독점하면 가격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백성들에게 베풀었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유일한 박사님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 미국 가정 사람이 아주 기독교 가정이었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자랐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참 보여준다는 것, 이거 사실 쉽지 않죠.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무거운 사명의 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짊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사명이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아이고 이거 어려우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왜요? 이 꿈이 내 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면 누가 도와줄까요? 마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뜻이 내 소원이 되고 내 꿈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하실 것이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빛된 삶을 꿈꾸며 또한 소망하며 바라보는 이런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 속에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려면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너희들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기간이 생각이 날까요? 바로 광야에서 지낸 40년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이 40년 생활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원망과 시비의 생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걸핏하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항 혹은 반역까지 시도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들을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를 향해서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던지 모세가 이들 백성들이 정말 내게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광야 4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어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어 그들을 시원하게 하나님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따뜻하게 하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보살핌이 밤낮 가리지 않고 40년을 무려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기적을 보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도록 그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모세를 향해서 딴지를 걸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원망했던 사건은 바로 이 마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이 마라에서 일어났던 출애굽기 15장 사건인데요. 이 마라에서 여러분 원망이 있기 직전에 여러분 일어났던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둘로 이렇게 갈라질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의 바닥이 뭐처럼 됐습니까? 육지처럼 됐어요. 마른 땅처럼.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어요. 야, 아버지와 아들들이 그 마른 땅을 밟았고 어머니와 딸들이 그 마른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각종 짐승들도 그 마른 땅을 밟고 갔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신비로운 그 역사, 기적에 모두가 정인이었고 모두가 목격자였어요. 저는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홍해를 둘로 갈라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는 것, 그거는 내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척질척한 바닷길을 마른 땅이 되게 한다? 저는 그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여러분? 그 질척질척한 그 바다 밑바닥을 하나님이 포장도로로 그냥 바꾸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순탄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야, 가장 위험한 곳을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가도록 그렇게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걷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걷다가 발이 상하지 않도록, 걷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야, 하나님 정말 이런 놀라운 배려를 하셨구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냥 안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3일이 지나서 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일 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이 나고 너무 하나님께 감격해서 시를 짓고 찬송하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념을 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 어려운 일을 만나니 이 모든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즉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낮 예배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그냥 주차 문제로 시비하고 막 싸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원망이 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원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대한 출애굽의 은혜, 홍해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구원의 기쁨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원망입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우리 영적 시력을 굉장히 흐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떠나서
인간의 그 좁은 생각, 인간의 그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원망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 우리의 현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모두 망치는 것이 원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은요,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는 게 원망입니다. 3일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역사, 그 마른 땅의 역사, 그걸 그냥 깡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원망하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은 현재의 어려움에 깊이 빠져서 그냥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구나. 이게 아예 절대적인 사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 낙심의 감옥에 갇혀서 원망을 마구마구 토하여 내는 것입니다. 과거를 이렇게 완전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현재를 굉장히 절망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현재를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 없습니다. 네, 현재를 절망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네, 해결책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결국 원망은 뭐죠? 현재의 그 어려움을 해결 불가능한 난제로 생각을 해서 과거를 완전히 상실하고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괴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미래를 이 원망이라는 괴물에게 삼켜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해결책이 반드시 있어요. 이 믿음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정말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내 안에 닥치는 어떤 인생의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이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원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를 좋아해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이었어요. 그 원망의 이 그물에 팍 빠지기만 하면 과거와 미래 다 포기해버리고 현재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불신의 사람이 되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사탄과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아주 손쉽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너무너무 손쉽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물의 독성이 사라지고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여기도 보니까 어떤 물이 되었다고 합니까? 단물이 되었다. 물이 달게 되었다. 아마도 이 2% 음료나 혹은 포카리 스웨트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 갈증나는 그들에게 이 넉넉한 물, 정말 맛있는 물, 아무리 먹어도 배탈되지 않는 물, 이런 물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현재의 삶 때문에 절망에 빠져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에 빠지지 말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늪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쓴 물을 여러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해결책, 근처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셨어요. 문제 옆에 바로 뭐가 있었어요? 해결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귀한 교훈을 연이어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순종하라는 교훈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고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세처럼 순종하면 원망의 상황도 어떻게 됩니까? 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내 힘으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서도 그리고 불신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그냥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냥 원망의 전도자가 되어서 가족들, 친구들에게 부지런히 원망을 막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과거, 내 미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은 원망의 희생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과거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기적투성이 아닙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포장해서 꽃길을 마련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길이 없다 할지라도 길을 열어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힘든 상황도 결국은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만 우리가 했던 이 원망이 복으로 화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감사보다는 정말 원망, 불평이 참 많은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야, 나 더 이상 원망하지 않으련다. 이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원망을 기도로 바꾸고 내 원망을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바꾸고 원망 대신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쓴 인생, 그 힘든 인생을 역사하셔서 달고 단 인생, 물이 달기듯이 그렇게 달고 단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몰두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에 몰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망에 몰두하는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몰두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제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보다는 정말 원망 불평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불평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불평이 특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오늘 너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집에서도 불평, 아이들까지도 감사보다 불평 원망합니다. 왜 게임을 못하게 합니까 어머니? 왜 쇼츠를 그렇게 많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게 합니까? 애들 불평 원망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평 원망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전염성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빠의 불평이 엄마에게 막 전염이 됩니다. 엄마의 불평이 또 누구에게 전염될까요? 자녀에게 막 전염이. 자녀는요 최후의 약자인 애완견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불평. 참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해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훨씬 예민하게 반응해요. 우리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식보다도 여러분 이 부정적인 소식이 내게 들어오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소문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건을 소설로서 내는 일에는 이 죄인들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공이고 장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시비를 쉽게 전염이 되고 이런데 왜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상을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라는 말은 사실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 뜻은 뭔가 하면 왜곡이 되었다. 뒤틀렸다.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뒤집어졌다. 삐뚤어졌다. 이 세상이 참 그래요. 물론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보면은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말하고 또 의가 불의가 되고 불의가 의가 되는 일들도 있고 아름다움이 추악하고 추악함이 아름다게 이렇게 여겨지고 선이 악으로 악이 선으로 이렇게 재정의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크다고 어떤 사람이 높다고 했습니까? 섬기는 사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높다, 이 사람이 크다. 그렇게 예수님 정의하셨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남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사람, 그죠?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치가 전도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묘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정말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이 수용하지 않고 통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크고 위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작다, 보잘것없다. 그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설교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좋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즐기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나 여러분 지금이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여전히 가치가 전도된 세상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성적인 타락을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 필립 얀시라는 아주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책을 많이 썼고 또 이 책이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지면서 이 영적인 영향력과 가마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이 작가가 바로 필립 얀시라는 이런 기독교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미국의 모 대통령과의 인터뷰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곧 도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도덕의 기준은 다수의 사람이 결정해놓은 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선이고 그게 좋은 것이다. 물론 상황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악법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폐지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요 지지를 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원하더라도 바뀌어서는 안 될 도덕과 윤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적 윤리, 절대적 도덕이라고 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태아를 죽이는 것, 이거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선이 됩니까? 옳은 일이고 그게 정당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관계를 가지는 것,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그거 옳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러면 그게 선한 겁니까? 도무지 의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미덕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점점 그러한 미덕이 좀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이름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지은 것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농담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한 아내와 한 남편이 평생을 같이 사랑하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 정하신 절대 기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사는 거 그거 고집할 필요 없어, 그거 옳은 거 아니야. 여유가 있으면 애인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어. 그런 말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예인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 능력자인 것처럼 세상은 우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 이 말씀과 기준을 그냥 다 내던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과 악의 기준들을 자신의 탐욕, 욕심을 위해서 재정의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긋난 가치관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뒤틀린 세상, 전도된 세상,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윤리와 도덕은요,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요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우리 인간 사회,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을 바꾸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 교회가 오히려 뒤틀린 세상의 영향을 받아 이 세상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정말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 무엇이 많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많은 이유는 세상에부터 영향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참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의가 불의로 탈바꿈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위하여 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정말 이 뒤틀린 세상과 정말 다를 바 없는 그 흠이 많고 부끄럽고 못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물이라면 우리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여러분 물 위에 떠다니고 물과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뒤틀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원망과 시비, 그런 것들을 기도로 성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뒤틀리고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빛들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뒤틀린 세상을 진리로 도전을 주고 또 진리를 통해서 이 뒤틀린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용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깨뜨리는 원망과 시비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자유하게 하시고 이 원망과 시비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또 오래된 고난과 또 힘든 여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회의가 일어나는 이런 많은 아픔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지켜보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원망의 입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로 저희들이 변화되어져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달고 단 인생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기쁨의 날, 달고 단 인생의 날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건대 거스러지고 어그러진 세상, 아버지 하나님 뒤틀린 세상, 가치가 전도되고 왜곡된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름처럼 이 세상 그런 부패되고 오염된 그런 가치관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들로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